오늘은 나를 향해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저희도 오늘 교회 온풍기 틀었거든요. 불과 한 달 전에 더워가지고 저 에어컨 틀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가을이 엄청 짧아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온차가 갑자기 심해지니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 감기는 보통 때보다도 더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영하로 내려간대요. 갑자기 겨울이 와서 영하로 내려간다니 감기와 그리고 이 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지난주에 보일러가 갑자기 보일러에서 물이 뚝뚝뚝뚝 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보일러가 망가지면 난감합니다. 예전에는 한번 저희 집에 보일러가 망가져서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는 동안 여관 가서 한 2, 3일 잔 적이 있어요. 아니면 애들 이렇게 할머니 집에 피신시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에는 봄과 가을이 좀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하게 있는 나라예요. 동남아 제가 갔더니 거기는 평생 눈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행 와서 눈을 보는 게 하늘에서 비가 아닌 다른 거가 내린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들이 축복인데, 사계절을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겨울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먹을 거 준비, 옛날에 저희도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광이라고 있었어요. 광. 거기 가면 과일도 있고, 그 광에 가면 과일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뭐가 이렇게 광에, 그래서 광 열쇠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먹을 것도 겨울철에는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 예전에는 먹을 거를 거기다가나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땅에다 묻어놓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김장이란 걸 했습니다. 김장을 왜 해요? 겨울에 양식을, 김치 하나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겨울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으니까, 추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비축해 놓고 저장해 놓는 게 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그래요. 그리고 땔감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땔감도. 예전에 저희는 빌라 살 때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지하에 지하실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 뭐 해놓는 건지 아세요? 연탄을 겨울 나기 위해서 그 지하에 연탄을 100장, 200장, 300장 뭐 이렇게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이 그때 3층이었거든요. 연탄 가져와라 그러면 연탄 집게랑 그거 들고 가져가갖고 연탄을 담아가지고 그러고 갖고 왔어요. 연탄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 비축해 놓는 게 겨울철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땔감을 준비해 놨지만, 뭐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뭐 지역 난방이니 뭐 다 돼 있으니까. 하여튼 이 겨울철을 준비를 잘하는, 이 월동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가요. 작년에 41도를 찍었더라고요. 여름 한참 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겨울 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이게 기온 차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나라가 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솝우화라는 게 있어요. 이솝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잘 해놓고 비축을 해놓죠. 겨울이 다가올 걸 알았으니까. 근데 배짱이는 뭐예요? 놀고 먹어요. 노래 부르고. 그래서 겨울에 아무것도 없어서 개미한테 빌부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교훈을 주는 거죠. 겨울을 준비해라. 뭐 요즘에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각색을 해서 배짱이가 갑자기 유명 연예인이 돼서 유명 연예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는 교훈을 잊고 한 얘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즘 관심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건가, 웰빙의 그 다음에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대비하려고 사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가 아니면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잔치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하거나 여러 비유를 쓰시는데 자주 쓰던 이야기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이 결혼 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혼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끌고 와라 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결혼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식 앞부분에 있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10처녀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처녀라고 이야기한 것은 10명의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 뭐 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과는 좀 다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결혼 풍습이긴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모두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였으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반발하거나 이해 못할 얘기가 아니라 그럴 법한 얘기였어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본인이 보면서 어떤 사람이 기름이 떨어져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대, 문 밖에 그냥 있었대 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보셨거나 한 걸 가지고 오늘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해되지 않지만 모든 결혼식에는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오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자기 집에서 신부의 집까지 오는데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도 인사하고 저 사람도 인사하고 뭐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오는 시간이 꽤 걸렸던 모양이에요. 길게는 일주일. 근데 이게
대중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떨어질지 낮에 떨어질지 아니면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당시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그냥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랑이 온다 라고 하면 그때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약간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풍습이 남아있잖아요. 예? 함지랩이라고 하는, 함을 지고 오징어 쓰고 그 사람이 선물을 주고 신부 집으로 가죠. 신부한테 줄 선물을 주고 가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따라가죠.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선물을 주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우리나라 풍습에 비슷한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함지라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대략 약속을 하고 요즘엔 오지만 당시에 유대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다가 신랑이 도착할 때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대장과 같은 거였습니다. 등불이 있는 사람은 초대를 받은 사람이니까 신부의 친구니까 들어갈 수 있었고,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신랑과 같이 들어간 이후에는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을 닫았냐면 도둑들이 들어오거나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올까 봐 문을 닫고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한두 명 잔치에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은 그게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심적인 얘기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본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식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빌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빌릴 수 없는 게. 25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세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10명의 들러리, 이 처녀라고 하는 게 들러리라고 하면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이에요. 10명이 있는데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5명은 미련한 어리석은, 그리고 5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표시돼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 둘이 똑같이 등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똑같이 졸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안 좋은 게 얘는 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졸아요. 그리고 똑같이 음성을 듣고 신랑이 온다라는 음성을 듣고 깨어서 등불을 밝힙니다. 문제는 뭐였냐 하면 여기도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기준이 뭐였냐? 기름의 부분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름이 그러면 뭡니까?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이 기름을 자꾸 뭘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기름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래요. 그 기름 우리 좀 나눠주라.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좀 나눠주면 어때? 금방 올 수도 있는데 금방 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기름 좀 나눠주지, 치사하게 지들만 갖고 그걸 안 나눠주냐? 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아니,
이게 슬기로운 거야. 이기적인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비유에 보면 나눠주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빌려줄 수도 나눠줄 수도 없는 게 천국 비유에는 있다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 이기적인 이 사람들일 수 있지만 빌릴 수 없는 것들,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거룩함? 이런 것들은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빌려주거나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믿음과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이기 때문에 제 신앙과 믿음을 그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신앙은 자기 거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거는,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빌려서 될 수 있지를 않아요. 누구? 자기 신앙인 거예요. 자기 믿음인 거예요. 빌려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문 앞까지는 저희가 이끌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거기까지예요. 문 앞까지 가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본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행실은 남과 나눌 수 있지만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 나눌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름으로 피워낸 불들은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그 기름은 나누어 줄 수가 있지 않은 거예요. 불빛은, 따뜻함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그 기름은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시작과 출발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전 기름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에 중심된 것,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그게 기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누구도 줄 수 있지 않아요. 본인이 얻어가는 거고 본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믿음, 그게 기름일 수 있어요. 신앙, 성령, 그게 기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어디서 출발하냐?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점검해야 되냐면 과연 나에게 기름이 있는가? 내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나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의 기름들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여튼 기름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갔죠. 항상 일은 그때 터져요. 꼭 내가 갔는데 그날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꼭 그날이 그날이야. 기름이 없어서 금방 갔다 와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금방 갔는데 그때 마침 신랑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나 나한테 이럴 정도로 그때 오셨어요. 10명의 처녀가 똑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얘가 자꾸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잔치에 참여하고 절반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름이 있는 것이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겉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등불을 가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라는 거였죠. 기름이 없으면 천국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문을 들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네. 아니 신랑 친구를 신부 친구를 못 알아보다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저는 사실 이 얘기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섰는데 평생 목사로 살고 평생 신앙을 지키고 살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주님 나 봤잖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를 모르시다니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때는 이미 늦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주님과 나눌 때는 이미 문이 닫히고 이미 늦어버린 순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자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도 대통령을 알아요. 나는 대통령을 알아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내 위주로 내 느낌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게 기름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실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등잔을 들었다는 외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였는데 그 등불은 화려하고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과연 기름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기름이 떨어진 여인들은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이 13절의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문장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앞에 보시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보면 졸아요. 네? 졸아요. 그러면 이게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를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때가 있고 말씀의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치고 바꾸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르지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가장 젊은 지금 이 시기에 내 삶은 바꾸어내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이 멈추어지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던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러보지만 죽은 다음에 꽃을 150만 원짜리를 하면 뭐하고 관을 비싼 걸 하면 뭐하고 어디다 안치해 놓는 거를 많은 돈을 하여서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위안이지. 생전에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있으니 그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본분을 다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얘기하시는 거는 언젠가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순간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모두 다 그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이 언제는 고칠 수 없는 순간, 마음을 바꾸고 되돌릴 수 없는 그 순간이 사람에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찾아오는 그 순간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신랑이 언제 올까? 그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지혜로운 여인들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내가 기름이 충분한가를 돌아봤습니다. 시간을 계산하고 언제 올지 예측하는 사람은 기름이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쯤 오실지 이 계산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언제 오실지가 중요하다 보니 내게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그거 계산하느냐고. 지혜로운 여인들은 뭘 하냐? 신랑이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온대, 내일 온대, 모레 온대, 나중에 온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계산하는 게, 그게 신랑이 언제 올지 그것들을 시간을 계산하고 그 예상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상이 먼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신랑이 오실 시간을 예측하고 거기에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과연 내 안에는 기름이 들어있는가? 그것들을 살피고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와 지혜로 인내로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넓은 가슴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 우리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것을 준비하고 뭘 곳간에 들여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차 있는가? 나는 그 신앙으로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인내와 끈기로 신랑을 기다렸던 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며 행복을 누렸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뜬 눈으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잔에, 내 등에 기름을 살피고 채우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나눌 수도 빌릴 수도 없는 나의 빈잔에, 이 등잔에 기름들을 살펴보시고 채우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